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내일 목장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목자 모임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일정과 또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하기 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자들 사역 감당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그 삶과 건강을 살펴주옵시고 또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일의 예배와 또 목장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저녁입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이 세 번째 이 12장 이하의 이제 본문인데요. 계속 그 나누고 있는 그 흐름과 순서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장 이하의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그 삶 자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지 또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쁘게 보시는 온전히 여기시는 삶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2장 1절에서 2절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을 설명하는데 그 분량은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 또 서로에게는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건강한 자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고 또 공동체, 즉 교회가 하게 될 영역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자아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우리가 공동체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공동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인정하는 만큼 또 우리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영역이 적어질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회의 역할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역할까지 해내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또 공동체의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는 굉장히 큰 강박감에 시달릴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슈퍼맨이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은데도 계속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을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에 붙잡혀 살수록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면 또 교회가 할 일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이 한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도움을 받는 이 한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들을 하나로 묶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막 이 되게 짧은 명령들이 연달아서 막 다다다닥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편의 설교로 묶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서 그 몸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몸이 사랑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만약에 내가 속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도리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라면 내가 마땅히 의지하고 내가 마땅히 붙들어야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기꺼이 속하여 공동체를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이제 물어볼 때에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번 우리 어, 진호킴이 여기 들어가기를 한번 읽어봐 줄래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한 아니, 공동체로 여기 들어가기요, 들어가기. 들어가기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설레는 일임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깊은 관계는 기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처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관계나 공동체에 상처가 있을수록 이런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이 문장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죠? 자,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처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한때는 공동체에 열심히 숨겨 들어갔었고 숨겼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나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면 더더욱 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그런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되게 이 공동체가 좋고 마치 이 천국과 같은 것처럼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로를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일이라든지 서로를 모함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요. 그 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아예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질문에서는 한번 좀 그날도 가볍게 어떨 때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반대로 어떨 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을 이제 꺼내놓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또 목장 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과거에 이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현재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좀 어쩔 때 나는 이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또 반대로 어떨 때 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지 좀 나누게 된다면은 저 사람은 저럴 때 이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는구나. 좀 서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9절은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주제 안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살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에게 지체로 사는 것은 결코 당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에게 지체로 사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에는 표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이제 해석 부분을 한번 우리 아름이가 좀 읽어줄래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여기 문이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몸의 각 지체를 연결하는 신경이나 혈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을 때, 또 사랑이라는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유기적인 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의미 있는 교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가 정의하는 바 사랑이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좋게 행할지라도 형제에게 악이 되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은 오직 악을 미워하고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형제에게 선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늘 분별하며 행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려는 일이 선에 속한 일인지 악에 속한 일인지 항상 분별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몸을 생각해 본다면 몸의 각 지체를 연결하는 신경이나 혈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 분자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뭐 이제 구성하는 것 중에 뭐 규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을 딱 어디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해도 그게 사람의 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 원자들 구성 성분이 모여 있는 것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려면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또 서로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100명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알 100개를 모아놨다고 해도 그게 생명이 아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100명의 사람이 정말 서로를 의미 있게 도와주는 이 유기적인 몸으로 존재를 하려면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으로 서로의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한데 묶이고 연결되는 뭔가 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유기적인 몸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이제 물어본다면 이 로마서 12장 9절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속임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어, 선인지 악인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분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형제에게 선인가 악인가 늘 분별하며 행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려는 일이 선에 속한 일인지 악에 속한 일인지 항상 분별함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내일 설교 때는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제 예시들과 이제 경우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그런 은밀하게 뒷담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끼리끼리 무리를 짓고 이제 결대로 모이면서 다른 형제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향하여서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만약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정말 형제들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를 분별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 질문으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반면 우리가 선과 악을 항상 분별하면서 형제를 대하고자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명령들이 등장을 합니다. 4번 질문이에요. 10절에서 13절은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본문의 명령을 두 범주로 나누어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서로를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고 13절은 성도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요거를 이제 형제를 향한 명령이랑 하나님을 향한 명령 요 두 가지 파트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본 다음에 아래 이 작업으로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 해석 부분을 우리 임수빈 목자님께서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의 3절을 직역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형제를 진짜 우리의 형제로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나무로 여기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여긴다면 어떤 경우든지 형제에게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증오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진짜 형제로서 사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하절을 직역하면 서로의 가치를 더 낮게 여기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가치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고유한 은사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할 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형제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이 연합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함께 환난을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려 할 때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이 딕션이 아주 좋은데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볼 거예요.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개역개정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른 명령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문을 지적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친형제를 대할 때 대하는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영적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를 진짜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이 죽은 의미로 부를 때가 많죠. 초대교회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냥 종교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약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문화적인 호칭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진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미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뭐 친형제끼리도 서로 미워하는데 이 영적인 형제가 미운 경우가 생기는 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에도 막 정말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정 수준 이상까지 우리가 증오하지는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옆에 지체들을 진짜 형제로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겠고 또 정말 이게 때때로 미운 마음이 들 때에도 그래도 형제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까지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늘 용서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하반절을 기억하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라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가치. 우리의 가치는 단순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업신 여긴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고유한 은사라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업신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기준으로 형제의 가치를 재단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형제에게, 각 자매에게, 각 지체에게 각각 고유하게 맡기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더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형제를 향한 명령이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물론 서로를 바라봐야 하지만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할 때 같은 목적을 가진 형제들과 더 가까워지고 깊이 연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섬기는 일에 별로 이 열심과 관심이 없는 교회는요, 서로의 흠과 약점을 보기 때문에 늘 싸우고 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만약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각 사람의 관심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우리가 주를 섬기려 할 때 이 같은 목적을 가진 형제들과 더 가까워지고 깊이 연합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부부 관계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남편이 있고 자 아내가 있어요. 남이란 뜻이 아니라 남편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만을 바라보면은요. 서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서로에 대한 실망도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는 관계는 이게 기대와 함께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고 오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경적 관계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은 희한하게도 서로를 바라볼 때는 가까워지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이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 서로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도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 지체들에게 과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이 상처를 받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하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점점 깊이 연합되어 감을 경험하게 되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할수록 같은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려 할수록 환난 중에도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함께 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들의 필요를 긍휼히 여기게 될 거고 또 그들을 도우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이 아까운 마음도 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적용 이제 이 두 가지 명령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는 마음과 또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더욱 깊이 연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나가기 부분을 한번 우리 효정이가 한번 읽어 줄래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줄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도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킵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JFW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W 발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몸에서 어떤 한 세포가 다른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끼리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이렇게 공격하고 죽인다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암세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지체가 아니라 이 몸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 같은 지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했는데 3번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5번, 6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5랑 Q6번을 좀 목자들끼리 함께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